할렐루야.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또는 디모데 후서 1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성도에게, 사장님으로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나 방향을 벗어나면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보다 훨씬 편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평생 감당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직분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건 생명의 약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냥 사명을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을 디모데에게 해 주었습니다. 2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장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일꾼이 어떤 열심,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네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고 또 설명이 빠지고 나면 뭐가 강해져야 되는 거지?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팔뚝이 강해져야 되는 건가? 물론 건강이 강해지면 좋습니다. 멘탈도 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은혜가 강해야 돼. 말씀이 강해야 되고 기도가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하고 원만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은혜 안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했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고 디모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떤 성도는 디모데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네가 어리다는 것에 대해서 너를 무시할 수 없도록 너는 너보다 먼저 신앙을 했고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경험이 많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능가하는 은혜 안에서 더 강력해진 그 어떤 성도들도 너를 업신여길 수 없는 너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강한 영성, 더 뜨거운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추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가 부탁한다고 당연히 되는 것이나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네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지도자로서 큰 소리 치고 뒷짐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고 그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탁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이게 뭐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죠. 말씀을 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누가 또 그림을 잘 그리는지, 누가 또 기타를 연주를 잘하는지,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알아봐요. 비전문가는 몰라요.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면 누가 진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내공이 있는 가수인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조금 소리가 괜찮았던 것인지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죠. 가수 선발대회 이런 거 TV에서 한때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인 가수 지망생들 오랫동안 연습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경쟁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망생들의 실력도 끌어올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그의 이름과 얼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사마다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국회의원이 결정해 줘야 됩니까?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지 누가 뽑아주냐고요, 누가?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선배 가수들이 뽑아주는 겁니다. 왜? 누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선배 가수들이 정확히 알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감동받고 있는지, 누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승해 나갈 사람인지 느낌이 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끝나면 충성된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여보시오들, 당신들은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당신들만 듣고 감동받고 구원받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오. 나 혼자만 전파해서는 이 예수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시오. 그렇게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현대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청년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로 임명합니다. 아무개 청년을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의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아무개 전도사를 우리 노회에서 강도사로 인허합니다. 아무개 강도사를 우리 노회와 총회에서 목사로 안수하고 임직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서 말씀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떠나가더라도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디모데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것이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디모데가 떠나가도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당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을 할 때 그게 바울의 부탁이겠습니까?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이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 그것이 디모데의 부탁이기만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주님의 부탁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것 역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듣고 전파하십시오. 그것은 저희 부탁을 넘어서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고난이 오건 안 오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이게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가르침이고 부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좋은 병사, 십자가 군병,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십자가 군병이다. 우리의 대장 예수,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시면 뒤따라가면 된다. 예수님께서 큰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게 편안하게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병사들도 개개인별로 다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과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냐? 군대 복무 중인데 엄마가 오늘 생일이라서요. 집에 좀 갔다 내일 오겠습니다. 동생이 고3인데요. 좀 공부 좀 지도하다 다음 달에 오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들어오겠습니다. 집에 김장인데요. 가가지고 좀 김장 일도 좀 거들고 좀 며칠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게 군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국가 안보의 상황이 군대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건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직업군인으로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잠깐이라도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죠.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매이다니. 직계 가족이 돌아가셔도요, 당일날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날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쉬었다 올 수가 있나요? 해군 같은 경우는요,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 병사 한 명 때문에 해상 작전을 취소하고 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배가 와서 그 병사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속도도 느리고 당일날 도착하지 못하고 이틀, 3일 있다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그렇게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볼일 보러 다 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군대가 사람 죽이는 곳은 아니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군대에 안 가는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군대에 제대한 성인들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군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자기 편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할 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호각 불고 내가 군기를 지켜들고 병사를 호령하는 지휘관이 아니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호각 소리를 듣고 구령 소리를 듣고 깃발을 보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움직여야 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어도 상 받는 거 기대하지 마라. 그죠?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룰,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율법 조항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 그걸 이해해야죠.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랑 이런 것으로. 그러나 그렇게 한마디로 담아내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예언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복음서
서신서,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도 금세 까먹고 오해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겨우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전혀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받는다는 뜻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수확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첫 열매를 받는다. 첫 열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아이 겨우 뭐 나중에 추수한 게 아니고 먼저 추수한 거 주는 정도인데요.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저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일은 더 조금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주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으셨던 보상보다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더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랑 비교해야죠.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나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저 아무개 목사보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저 아무개 목사보다 내가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사람끼리 비교하면 무슨 재미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나에게 들었던 복음을 생각해 보아라.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에 전파했던 복음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한 줄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문장에 담아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 한 문장에 그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한 문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담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또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갇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매이게 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매여야지 복음이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멈출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 왜?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영광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바람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왜? 주님도 고난받다 죽으셨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받다 죽는 게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봐라! 주님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참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단순히 채찍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 배신과 모욕을 다 참아내셨죠. 우리도 계속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미쁘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사역이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목숨을 걸고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런 목회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가? 우린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얼마나 주님께 매여 있었으며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일했으며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 농부였는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인간은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게 없으니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죄송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일개 개인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수익을 내라, 최고의 성과를 달서,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 혼자서 피아노 날러, 누구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너 혼자 해야 돼?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피아노는 옮길 수 없지만 피아노 위에 있는 책은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발뺌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모집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